감사합니다. 1618년에서 1919년에 결정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의 종교 개혁 이후에 리폼드에서 결정낸 튤립 곧 칼빈주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도르트 제1장 1과 1항에서 이렇게 결정된 바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권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저주 아래 내버려 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정죄하시더라도 이는 그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다. 이 교훈은 사도가 말한 다음 내용과 같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1항을 해설하였습니다. 오늘 제2항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행히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준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만약에 없다면 아담의 실패 이후로 인간에게는 영원한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결책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또한 사랑이시기도 하다. 이 두 속성,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는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 이 두 속성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반드시 서로 관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온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는 달리 하나님의 자비 문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요. 자비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빚진 것이 없어요. 자비에 관한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은 인류, 여기서 인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서 중보자 그리스도가 될 둘째 아담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인간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셨지만 그렇게 하셨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우리에게 은혜가 돌아오도록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속량이다. 이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따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입니다. 속죄 제물 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을 포함하여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지으신 뜻대로 평안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신다.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시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다. 모든 만물보다 소중한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타협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의 해결책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실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의 자녀를 대신하여 공의로운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이 끔찍한 공경에 처한 인류를 향한 복음이다.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해결책이다. 참 내용이 정확하고 정교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일까? 혹은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일까? 그러한 택함은 창세전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있는 것일까? 도르토신경 1장 1과 2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받는 자의 믿음 내용은 무슬림이나 유대인과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도르트 정리된 내용들을 그냥 반복하여 읽으시고 암기하다시피 하시면 정확한 복음의 개념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체계를 잡을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앞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우리 죄인 때 인간의 유일한 삭은 죄의 삭스로서 영원한 멸망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속량 안에서 죄의 삭이 해결된 것을 믿고 그것만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즉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데 필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선자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한 중보자 곧 그리스도로서 일하고 계시기에 현재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사함을 받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세례 예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했다고 하여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믿고 살아계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신 그분의 아들에게 모든 신뢰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즉 살아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당신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 살아나셔서 당신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라.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스도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구세주시다.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간절하게 외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께 믿음을 두고 주와 교제를 나누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라. 그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것이에요. 즉 결혼 언약을 맺은 가운데에서 서로 아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언약 안에서 서로끼리만 알 수 있는 그 아는 것, 인격적인 사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인격적 교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 분명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 속의 첫 부분에 영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를 성령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이 없이는 결단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이 성령이란 말을 한다면 그것은 허상이나 또는 악령이 성령을 위장한 가짜 현상일 뿐인 것이.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신, 즉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심에,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성령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그때서야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구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제 사망으로 넘어가는데요. 제 사망,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죠. 제 1장 1과 제 사망입니다. 복음을 전함. 시작.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정식적으로 복음을 정교하게 정확히 알고 또 체험적으로 알고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훈련받아서 아는 자들이 또다시 어디서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그분의 자비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보내신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그들 중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훈련받은 자들, 복음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성숙한 크리스찬들,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의 사역에 의해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해설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실라를 데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제2차 선교 여행이에요. 잘못 썼어요. 이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는 여자가 회심하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과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 그들이 가세를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아니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있는데 집에 들어와 있어라 하시고 너는 먹는 게 아니다. 네, 이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지금 제 2차 선교행을 할 때 첫 성에 이 로마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는 다른 곳이죠. 빌립보가 아닌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듣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은 빌립보 성읍의 사람 전체가 아니라 강가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고요. 빌립보 도시 내에서도 그들은 모두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 중 회심한 자는 루디아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증거해요. 그렇다면 왜 그들 중에 루디아만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루디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이 있었는가? 왜 유독 그녀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가? 왜 이 땅에 85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린 구원받았는가?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여러 곳에 전파되었지만 아직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유독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알미니안들은 위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무시하고, 즉 위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도행전 16장에 이러한 증거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한다. 무섭죠?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 그들의 주장이 도르트 신경 1장 2과 9절에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이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더 낫고 더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이. 즉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들에겐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루디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더 선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당신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완고하거나 악하지 않고 더 착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알미니안들의 사상이. 지금도 이 사상은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같은 데에서 또 여러 다양한 목사들에게서, 감리교 목사들 대부분에게서, 또 무슨 또 이 조영기 목사 그쪽 계통도 그렇고 더 많죠. 더 많아요. 알미니안 이 가르침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르트 신경 1장 1과 1, 2항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죽음을 받을 자격밖에 없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함이나 합당한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즉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또한 복음을 들을 때 믿게 되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루디아의 구원에 대해 성경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르트 신경이나 이런 내용들, 또 성경의 증언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독자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이런 데 기울어져 있으면 이번 기회에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1항에서 배운 선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포예요. 그러므로 누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가르친다. 구원에 관한 한. 아담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기에 합당할 뿐이다. 차별 없이 누구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이에 차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부패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렇죠,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부패하였고요, 아담이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여기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모양에서 자기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 즉 인간의 부패한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우리가 어둠과 부패 속에 있는 죄인들인데 누가 복음을 들으며 누가 구원을 얻는가? 구원을 받는 자는 일단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없는 곳에는 거듭남이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거듭남의 사건은 불가능해요. 거듭남은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곳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자는 일단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이, 그러기에 사망은 이 사실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그분의 자비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는 사실로 강조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듣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왜 이들의 소식이 이 발이 아름답냐 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들은 복음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선포하게 될 때인데, 그러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복되다 하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곧 구원받는 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지금 시대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이의로 카톨릭은 모든 종교 다원화를 향하여 목적을 바꿨어요. 그들은 모든 종교를 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바로 가톨릭 교회라는 것과 어떠한 모양이든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종교 통합의 이 바탕에 서 있어요. 바탕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계시는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뭐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감히, 하나님은 본인이 구원하실 사람들도 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드는 지금 이 유명하다는 목사들 지금 너무 많아요. 복음 없이도 구원받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때 8명 외에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다 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벨탑 인간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밤나나 먹고 웃고 좋아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속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를 가져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어린 양,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이 종교 싸움, 오직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 피로 제사 지내는 길에만, 즉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이 내용은 유독 모든 종교인들에게 배탈을 당해왔고 지금도 앞으로 배탈을 당할 것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속 좁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독선적인 존재로 그들은 말하겠죠. 그럼에도 상관없어요. 왜? 진리는 바로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도르트예요. 도르트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조금도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밀고 나가버려요. 저는 그래서 도르트를
자랑합니다. 긍질력이에요. 왜? 저의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참된 선조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알미니아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지를 강조한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믿을 것을 미리 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저기 지금 보니까 김수진, 내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섬 가운데 가서 듣게 하면 쟤는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서 딱 받아들이겠구나 해서 수진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예지해서 이렇게 잘해갖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서 복음을 딱 듣게 했더니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 사람은 믿을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를 복음을 해서 택하여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만 택해서 거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결국 구원하였다. 예지. 이것이 알미니안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럴듯하죠. 이 또한 인간의 철저한 부패를 부정하는 논리로서 결국 어떤 인간은 지혜롭게 결정함으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게 결정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김수진 자매님이 구원받은 것은 리폼드에서 의하면, 도르트에 의하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 자매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구원할 때다 하셔서 어떤 만남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분의 어떤 나를 믿을 것이다라는 그 속마음을 막 파헤치고 미리 안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먼저 사랑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시간과 공간 속의 시전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의 마음속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리폼드.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자매님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지금 도르트에. 그러나 알미니아는 예지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은 자기가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직으로, 어떤 논리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꼬아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잘 결정하고 내가 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과 감사보다는 내가 결국 복음을 선택하였으므로 내가 영광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교만과 오만의 극치나 다름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도르트 신경에 따르면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한 민족이며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그러나 그분을 믿으려면 먼저 그분에 대해 들어야 한다. 즉 전파된 믿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입도록 택함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며 구원 얻는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가? 1장 1과 3항은 이에 답변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누가 복음의 전파를 듣게 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뜻은 창세전에 이미 성삼위 사이에 정해져 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경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게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존재들이, 그들은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안 해요. 하이퍼 칼비니즘들은. 여러분, 그 리폼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리폼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라면 잠깐 3초 5초 이렇게 기도. 정말 기도 안 합니다. 하이퍼 칼빈이즘. 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할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인간의 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칼빈이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리폼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된 뜻이, 우리는 이 노출된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신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아시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주의 명령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즉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순종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드러난 뜻이 명령이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받았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는 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된 뜻이 여기에는 여러분이 순종할 건가 불순종할 건가의 문제일 뿐이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도 없고 그러한 게으른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져요. 이것은 지켜야 돼요. 무조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측량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순종하는 것이 제가 순종하면 10개 줄 겁니까? 20개 줄 겁니까? 그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했는데도 순종했는데도 열매가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조금 순종했는데 열매가 엄청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세요. 우리를. 그리고 성품을 빚어내시고 열매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복음을 들을 때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다시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는 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왜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따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께서 친히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같이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에 따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떠난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때에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막으신 거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복음의 길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 지금 예수께서 주장하고 있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걸려가려면 이제 그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가야 되겠죠. 완전히 딴 길인 거예요. 지금 아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고 또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을 친히 막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 일단 또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여주셔서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지금 마게도냐로 바울을 건너가게, 바울과 실라를 건너가게 하는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성이 뭡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근데 그 강가에서 전해요, 그것도. 빌립보 큰 성인데 강 쪽에 있는 강가에 전하는데 그 곳에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가서 장사하고 있는 루디아가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 누구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바울 강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듣는데 루디아가 듣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신지라. 이러한 완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래서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임할 때 들릴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또한 주님이시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루디아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런 주의 주권과 그 마음을 열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주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즉 섭리가 없으면 들을 수 없죠. 또한 복음을 믿을 수도 없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도 없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자비하심과 주권을 찬송해야 하며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자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뿐이. 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을 보면 거라사 광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말해요. 마태에서는.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이 광인이 두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즉 예수님의 관심 대상은 오직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가실 때 이 거라사로 건너가시는데 건너갔다가 요 사람 딱 한 사람 광인 무덤 속에 뛰어다니는 광인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다시 쫓겨나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두 광인입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사이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또 올라와요.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 복수예요. 못 욕하던 그 강도 중 하나가 한 명만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요.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냐 이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아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바로 이 사람도 함께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에 변화돼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를 보는 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제자 모두 예수님께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죄사함을 입지 못한 버림받은 자였고 베드로는 택함받은 자였어요. 그것만이 다를 뿐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죄를 범하기 전에 저주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네가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다.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주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시몬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중보자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기도 덕분이에요. 거기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 것이 된 그들.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복음 전파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을 제시하며 신자들에게는 성화를 제시한다. 복음 전파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얻는 죄사함과 영생을 제시하고 신자들에게는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한 죄 씻음과 성령 충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율법을 거울로 하여 드러나는 죄악에 대한 회개 및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한다. 복음 전파는 언제나 당신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하는 타당함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지은 죄악과 죄성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를 속량하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한다.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 담겨 있다. 복음 전파는 성경에 기초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 약속은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모든 성경에 기초한 복음의 메시지는 멸망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누구든지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면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으며 그 이후 여러분 신자들이요 복음을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진실로 믿고 있는데 오늘도 죄성이 무너지는 자들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죄성이 무너지지 않는 자신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한 것을 할 때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몇 달을 노래해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쁨들을 누리지 않더라고요. 전하는 자도 없고. 제4항, 제3항 해설 끝. 제4항. 자, 여러분이 제4항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놀랍게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거절이고 다른 하나는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 속죄 제물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시므온을 만나는데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때 시므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즉 예수님은 예리한 이 양날의 좌우에 날선 검처럼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임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즉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시는데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며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마치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칼이 베는 것이,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칼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모든 마귀와 정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근데 이때 보호를 받는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바울 역시 복음의 두 가지 결과란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일반 인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은 아예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인식된다는 것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자연인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절대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미련하고 꺼리끼는 대상이지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즉 모든 인류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든 인류를 또 말하는 표현입니다.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일반 인간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12절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들은 13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대사명에 따라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야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 및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의한 것이다. 택한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제5항 불신과 믿음의 원천들 다시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9절.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부패한 이후로 누구나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이 부패하였다는 증거는 모든 인류가 죽는 사실에서 입증돼요. 로마서 5장. 이때 부패한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생과 관련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살기 전에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허물은 죄악 지은 그들의 죄악들 말합니다. 자범죄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즉 살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사탄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즉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살게 되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지적하여 사랑하시는, 그를 지정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절과 5절을 함께 읽으면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즉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즉 죽었던 자가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2절과 3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때는 무지 가운데 마귀의 소나기 아래 종로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오직 본성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었어요. 이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자기 이기심과 탐욕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불신밖에 없어요. 이는 그들이 복음에 대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불신은 부패한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인용했던 바울의 말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즉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고건대 구원받지 못한 부패한 인간에게 나오는 유일한 것은 복음을 향하여 불신밖에 없어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또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인간의 불신이 나올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인간이 나타내는 불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불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 스스로에게서 끝없이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겐 불신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자비가 나타나서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유의지로. 그러므로 그들의 책임이에요. 반면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유일한 근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악인을 변화시켜 의인을 만드신 하나님, 불신자를 변화시켜 신자로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따라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주의 대사명에 순종하며 모든 만민 가운데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는 자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더라도 살아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와닿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역사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만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살리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마귀의 영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솔라 그라치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원어로 보면 8장 9절은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구원 또는 믿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구원은 원어에서 명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동사로 되어 있어요. 제 눈으로도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NASB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했어요. You have been saved. 즉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Through faith. 그리고 that 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 that이 무엇인가? 근데 동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어에서. 여기도 제대로 NASB가 정확히 해석했어요. 동사를 that으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that은 뭐예요? 믿음이. 즉 은혜는 믿음과 맞물려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으니 구원 역시 오직 은혜예요. 하지만 알미니안들은 불신도 인간의 선택이며 믿음도 인간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무지한 자들에게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즉 불신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고 믿음의 원인도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는 리폼들은 말합니다. 불신의 원인은 그 인간에게 있고 그가 믿는 그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알미니안들은 불신도 인간에게 있고 또 믿는 것도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한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기능이라는 것이. 자유의지는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이미 확인한 바처럼 그들의 의견은 인간에게서 나온 생각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그들의 주장이 비성경적인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로마서에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최종 결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패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늘 그릇된 것을 기꺼이 즐거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라.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구세주라 다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믿고 의지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즉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에베소 2장 1절에 다른 것까지 사람은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며 살아나기를 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누구도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물론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섭리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택함받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이미 멸망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바울은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용도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다시 강팍하여졌더라. 근데 그 강팍하여진 것은 그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 마귀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어둠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강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성경은 완전하게 욥기도 보면은, 이 욥기에 보면 사탄이 다 하는 짓인데도 사탄에게 허락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 귀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특히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택하여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내버려 둔 이 상태 인간은 변함없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죄에게 종로로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전 그래서 옛날에 이 기도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뭐 잘만 때려 주시옵소서. 때렸는데도 또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때려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때려 얻어맞아서 다 만시창이가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제게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왜? 정말로 알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돼갖고 교만해지고 죄 가운데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안 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이 영원한 복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주권 아래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구원의 길인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생명을 주시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완고한 한 인간의 마음을 뚫고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건 이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불가능한, 이건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한 지금 이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자들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차이가 비슷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평생 다니면서 성경 일독도 하지 않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스가랴 찾으라는 아직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철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차이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나요. 교회의 차이도 너무너무 나요. 정말 싸구려 개똥바가지 같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귀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너무 차이가 나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알고자 힘쓰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게서 이 정말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 거룩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제가 살아봤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루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후회함이 없어요. 그 어떤 인생보다. 저도 세상에서 살만큼 살아봤습니다. 이것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함으로써 이 모든 썩어질 것들의 모든 영들을 배설물로 충분히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세계를 놓치지 마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면에 복을 받은 만큼 또 우리에게 주께서는 더 위대하고 귀중한 사명들을 주시는 것을 또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된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데 한량없는 기쁨과 보람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저녁에 말씀 받고 돌아갑니다.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한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